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12장은 한 5개의 덩어리로 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상 5개의 덩어리고 그 5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지막 일주일이거든요.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입성을 하시기 위해서 나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쓰시겠다라는 말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필요에 응답하는 인생이 나귀 주인이었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돈이 탐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이 탐나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옆에 계신 여러분 당신이 필요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이 몹시 필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왜냐?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중 어떤 사람의 의견 일부에 의견에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다 쏟아내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대적자들과도 논쟁을 또 벌이셔야 되고요. 따라오는 이들에게도 또 가르침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육신적으로는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냐라는 건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 그 인간이 뭐냐.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인간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했었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신학보다 더 어려워요. 인간학. 진짜 어려워요. 알다가도 모르겠고 아는 듯 하다가 이게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정신이 아닌 거 되더라고요. 자꾸 있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왜 그런가 봤더니만 결론이 나왔어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는 스스로 찾아낸다고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가 성립이 되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거 5가지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읽어가면서 여러분께서 그냥 짐작상으로 5개 나누어 보면 내용이 대충 뭔 내용인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릴 거예요. 그러나 먼저 읽으시면서 한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타이틀이 다 돼 있는데 어찌되었든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12월 첫 주 또 하나님께서 한 달을 또 시작하고 이 달은 또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라 의미 있는 1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우리 사랑하는 트레이시가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발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삶이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게 하시고 견고한 틀과 그 기초가 그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화려한 것만 쫓고 있는 세상, 그 속됨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집중되며 건강하고 온전케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꺼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거짓되기 전하는 이단들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울며 불며 떨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보다 앞서 우리가 먼저 겸허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과 같이 옷을 찢고 겸손하게 세워지는 존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될 분명한 뜻을 깨달아 오늘 내가 누구인지 주님과의 관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방송을 통하여 지금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있고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외치다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케 하심을 믿사옵고 나누는 자들 함께 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파수꾼의 자리에서 절대 내려가지 않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부탁 말씀 하나 좀 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집사님, 우리 일부 예배 때 그것도 방송에 올라가 있나요? 실시간으로도 올라가 있죠.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홈페이지에는 일부 예배는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오늘 일부 예배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지 말씀 가지고 구걸 안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듣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반응도 그렇고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저한테 고백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믿는 속는 셈 뭐 그딴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전쟁이 그치는 얘기예요. 제발이지 좀 전쟁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시체 되지 마시고 제발 좀 이겨서, 이긴다는 말로 지금 얘기된 게 아니라 전쟁이 그쳤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16절에 전쟁이 그쳤대요. 승리한 게 아니고 전쟁이 그쳤대, 스탑됐다는 거예요. 제발이 좀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 맨날 죽겠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언제 스탑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40년 내내 들었어요. 제가 저쪽 교회, 그쪽 교회, 그 저쪽 교회, 건너 교회, 건너 교회, 그 교회 있을 때마다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해요. 아직도 스탑이 안 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그 문제가 스탑되는 게 어떻게 스탑이 되는지 꼭 듣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올라가 있는 다른 사람들은 듣고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만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제 마음이 너무 짜증나잖아요. 아프죠. 한 가지 더.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항상 제가 이 12월 월 첫 주나 절기 때가 되면 우리 테리 씨가 특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테리 씨가 오면 이 강대상에서 찬양하는 게 주눅이 들까요? 힘이 날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을 잘하는 전문가 앞에서 목사가 쌩소리 나오고 막 전문 용어로 거시기 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아셨대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영적인 기운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눅 들어 찬양을 못하는 건 수준이 하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영적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한 지체요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영적 기운이 와요. 이거 잘 모르십니까? 이건 영적인 기운과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못하는 찬양이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찬양도 잘 못하는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찬양으로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을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테리 씨는 찬양을 한다고 불러주는 데가 많아요. 그건 분명한 차이. 그런데 제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눅을 드는 게 아니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얻어요. 희한하죠. 이게 영적인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려면은요. 뭔지 아시죠?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면 목사가 짜증난대요. 힘들대요. 그게 아니고 그들의 수준이 말씀으로 능한 자가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숙한 말씀이 나가고 온전한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영적인 기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성도들한테 있어요. 목사가 설교 못하네, 뭐 말씀 못 전하네, 맨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 보면 교인들 수준이 하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소리인데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리고는 목사 보고 설교를 못하네, 잘하네, 뭐 이래저래 말이 많아요. 자기들 수준은 완전히 수준 이하면서 성경의 20, 30%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씀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3, 40%만 올라가잖아요. 날라다닙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준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거예요. 상대방의 수준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교회 다녀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가 술, 담배 해요. 그럼 그놈도 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저놈도 하는데 뭐. 이놈이라고 뭐.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다니까요.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교회를 다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 가면은요. 알콜, 넌 알콜, 난 음료 이게 아니라 술 안 먹는 테이블하고 먹는 테이블하고 이제 나눈대요. 이제 철저하게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술 먹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놈들을 보니까 전부 다 교회 다니는 거기다가 앉아있더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두씩 돌아오고 있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수준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론은 상대방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생이 무엇대? 내가 누구이길래? 여러분 고민 많이 되시죠?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난 어떤 사람인가? 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자기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자기한테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앞에 누군가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요? 앞에 누군가 있어야 내가 드러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도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그렇게 아주 찰떡같이 해요. 근데 진짜 본질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상대방이 나를 드러내주고 상대방이 나를 규정한다 그랬어요. 그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얘기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혼자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어디 앞에 서느냐 하면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가 팍팍팍팍팍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당신이 어떤 존재이고 여러분 스스로 개인이 내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빗자루 잡고 하는 거, 그거 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에요. 힘들다, 죄송합니다만 그냥 빨리 내려놓으세요. 차라리. 당신 말고 다른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그걸 놔야 다른 사람들이 또 올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 앞에 서야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5개라 그랬죠? 요 본문 마가복음 12장을 통하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냅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가고 너희 남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이렇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분을 받아 십자가에 지고 승천하고 육신적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러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여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주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일주일에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살펴보았던 얘기죠. 내가 어떤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 교회가 어떤 존재이냐 이거죠. 그게 주님 앞에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12장이 시작되면서 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농부 비유입니다. 농부인데 포도원 주인이요. 예, 오늘 12장 1절이 핵심을 담고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포도원 안에 있는 또 다른 종들에게 때가 되어서 결산해보겠다라고 또 다른 종을 보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주인이 보낸 종을 이 버르장머리 없는 종들이 죽여버립니다. 때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된 거예요.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주인 와가지고 그 포도원에 있었던 모든 종들 싹 다 갈아엎는다는 거죠. 다 내쫓고 새로운 종들 세운다는 거죠. 이런 얘기의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종들이 이런 짓을 했느냐? 첫 번째 이 구절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낸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뭘 주고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새로 줬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로 줬대요. 거기 종들은요, 새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가로로 받은 것도 있습니까? 농담입니다. 새로 줬다. 여러분, 새 줬다라는 얘기하면 우린 전세, 월세 이런 거 생각하죠. 우리가 한계죠. 그게 월세 전세가 아니고 여기 새로 줬다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헬라어 원어를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5개 다 해야 돼요. 오늘은. 헬라어 5개 다 해야 돼요. 새로 줬다라는 말은 에크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에크디돔이.
이크 아닙니다. 에크디돔이에요. 에크디돔이라는 말은 새로 줬다라는 말은 이게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줬다가 아니에요. 이런 세를 세를 받기 위해서 누가 그랬는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랬나요? 네.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집이 많아가지고서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세 받아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새로 줬다라는 얘기는 에크디돔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요. 에크디돔이라는 말의 본 의미는 재산을 많이 가진 주인이 나누어줘서 거기서 다달이 들어오는 걸 자기가 챙기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는 세 받는 얘기는 안 들어있어요. 에크디돔에는 세 받는 얘기는 원래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냐? 내어주다, 맡기다, 누구를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맡겼다, 내어주다예요. 내어주다는 얘기예요. 이 포도원을 누군가에게 뭐 했어요? 내어주었어요. 근데 그 내어주는 게 공짜로 줬는지 아니면 세를 받기 위해 줬는지의 중요성이 아니라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 세로 줬다라는 말은 믿고 맡겼다는 걸 한마디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어줬다라는 말 에크디돔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그 종들에게 뭐예요? 내어주었다. 세로 줬다라는 건 세 받아 먹기 위해 주인이 그 세금 걷기 위해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스토리를 통해서 예? 우리는 에크디도미를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신뢰해 그에게 믿고 맡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 주인이 아니고 맡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 맡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슨 착각을 해서요. 주인인 양 착각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청춘 당신 것 아닙니다. 당신의 기업 당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은사 달란트 당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새끼라고 양쪽에 끼고 있는 내 거 아닙니다. 찾으시는 교회 누구 거 아니에요. 당신의 건강한 두 다리도 내 것 같지요. 내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맡은 자예요. 새로 주신 겁니다. 달라 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면 또 정말 곤란한 거죠. 따라서 첫 번째 포도원 농부 종의 비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주님이 새로 줬다 믿고 맡겼다요. 내어 줬다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이 담임 목사 자리를 제 거라고 여기잖아요. 이건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예요. 너 내려와 그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요? 아니요. 당신 거 아닙니다. 당신이 뭘 얼마나 잘났다고 그 직분에 합당하다고 감히 건방지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맡겨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리 시덥지 않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 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쓰시겠다.
필요하다 하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아유, 저는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내가 필요해. 아유, 주님, 제가 요즘에 참 피곤한데 그래도 난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난 너가 필요해.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맡은 자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이 함부로 조정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말면 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됐죠?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빗자루질 한번 하고 저 테이블 한번 수건으로 닦는 거요? 걸레질 한번 하는 거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맡겨. 군대 가보면 알아요. 군대 가면요, 짝대기 하나가 맨 청소할 것 같죠? 괜히 청소한다고 나댔다가 큰일 나요. 야, 네가 임마 지금 뭔 짬인데 걸레를 들고 설쳐? 네가 뭐라고? 엄청 혼나요. 넌 수준도 안 되는데 어디 감히 걸레를 들고 청소한다고 나대? 저기 짜져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저기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나 걸레질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그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와우. 그러면 충성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충성은 여호수아와 직결되어 있죠. 여호수아 14장. 와우. 갈렙과 연결되어 있구나. 갈렙의 속성 두 가지입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 갈렙의 어떠함이죠? 성실함과 충성됨 두 가지를 해석해야 되죠. 성실함과 충성됨은 뜻이 뭐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게 그 성실과 충성의 뜻이에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강건케 되고 무엇이든지 감당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그 강건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강건하신 분이고 감당이라는 말은 자기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와우. 갈렙이 한 게 아니었어요. 테레시 이거 나중에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주가 일하시네. 교회들마다 많이 불러댈 거예요. 막. 주님이 일하신대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와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강건케 하며 하나님 직접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그냥 이 마음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만으로 가득한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게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표시 좀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표시 좀 해두셔도 됩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예수님 쓰러뜨리려고요.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아, 참 이 인간들 끈질깁니다. 그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교회 장로들, 아니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장로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는데, 뭐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세금 내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세금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로마에다가 세금 내는 거 맞아요? 틀려? 이렇게 질문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교활합니다. 진짜 교활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야, 그럼 믿음으로 뭐 안 내면 되지. 이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정치적으로 고발돼 버리죠. 내야지 그러면 믿음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히려 역을 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세금을 내어 말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십시오. 그 데나리온에는 그 동전입니다. 동전인데 그 동전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동전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다? 형상이 있어요. 근데 형상인데 글도 있고 형상이 있는데 모양이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이사의 모양과 로마의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이사의 것하고 그럼 하나님 것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한 거죠, 지금까지. 뭘 얘기한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했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절하게도 구분법이 나와 있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겠죠. 와우, 여기 지금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에이콘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죠? 아이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이콘이요. 에이콘. 형상. 모양인데 그게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에이콘 형상 모양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닮았다. 이 에이콘 형상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예요? 그것과 닮았다라는 얘기고요. 또 뭐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같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양도한다, 항복한다, 진다, 지다 이런 얘기에서 왔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그를 닮았어요. 닮았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닮은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죠? 항복하고 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동전은 가이사한테 갖다가 복종하는 의미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존재예요?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닮다라는 말은 흉내낸다는 말이고요. 그걸 맞춰간다는 얘기예요. 틀을 맞춘다는 얘기고요. 닮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양도한다, 굴복한다, 거기다가 진다, 무릎 꿇다 이런 얘기예요. 아, 닮았다. 거기에 맞춰간다. 그분에게 무릎 꿇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맞춰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복종하며 가는 게 그분을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 곧 쫓는 자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요. 맡은 자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요.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쫓아가는 주님을 닮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뭐 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그대로 복사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우리는 복사기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사기. 할렐루야. 이게 형상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에요. 그 복사기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복사기가요. 그래서 복사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작독번반 얘기하지 말고 결과를 좀 얘기를 하세요. 복사기를 다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보면 여러분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와우.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요. 주님의 복사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복사기는 없어요. 프린터는 있지만. 복사기예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닮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맡은 자예요. 두 번째 우리는 닮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닮다는 말은 그대로인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복사해내는 거죠. 할렐루야.
복사해 내시기 바랍니다. 뭘 복사를 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 내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카피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뭐 했어요? 필사했다 그랬잖아요. 복사했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건 뭐예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죠? 그대로 카피해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와우! 맡은 자, 닮은 자. 한번 해볼게요. 5개가 나와야 돼요. 아직 3개 더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이야기 중에 뭐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사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 그런데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요. 앞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26절에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은 다 어떤 자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데요? 죽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 되신대요. 그럼 이들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모든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다 죽었으나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따라서 야곱, 모세, 이삭, 아브라함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이미 죽은 거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미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라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도 사는 거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그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예요. 산 자라고요. 첫 번째 맡은 자예요. 닮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자오는 영혼들을 안 깨우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히 자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우는 게 도리입니다. 이쯤 돼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영혼들은 줄창 주무시는군요. 얼마나 학업이 피곤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무시면 옆에 누군가 깨워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 자예요. 산 자.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그러세요? 우리 빛받으러 온 것처럼. 예? 제가 지금 여러분을 대면하고 있는 건지 관뚜껑을 열은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산 자예요. 첫 번째, 맡은 자, 닮은 자, 산 자예요. 그런데 산 자라니까 괜히 펄펄 뛰어다니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살아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가 있어요. 저는 이 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살아있다. 와우. 살아있다라는 말은 자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자오. 자오. 여기서 조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생명. 자오라는 말인데 살아있다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단어가. 우리가 산자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숨 쉬고 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것 같지만 여기 죽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 안 되면 죽은 거예요. 자오라는 말은요, 헬라어 자오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형태를 자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그래서 그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엄마 뱃속에 태아 있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로부터 아이에게 탯줄을 통해 뭐가 공급돼요? 영양분과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뜻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건 숨 쉬면서 뛰어다니고 펄쩍펄쩍 다니고 잘났다고 자기 혼자 막 나대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걸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부동산 가지고 자기 명예 가지고 자기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부터 오는 걸 가지고 계속 받아먹고 살고 있는 게 진짜 산조에 자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앞으로 뭐 할 거지만 죽어서 갈 거지만 너희는 나와 뭘로 연결돼? 탯줄로 연결돼서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영원한 것과 생명을 공급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땅에서 캐먹고 사는 게 아니야. 제가 좀 전에 생명을 쏟아부었어요. 살아있다라는 말은 벌쩍벌쩍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계속 연명하고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 자오조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는 죽은 자가 있다.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게 땅의 걸 위에 다니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늘의 걸로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가는 게 아니라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식도 의지해보고 사업도 의지해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세 번째 어떤 존재다? 산자다. 산자라는 말이 자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줄이 연결돼 가지고 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 잘 이해 안 되면 산업 잠수부들이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산업 잠수부들. 그 사람들은 산소통을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저 물 위에 떠 있는 배에서 기계를 돌려 가지고선 굵은 관에다가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럼 들어가서 이 사람들 막 용접도 하고 한참을 거기 있어야 돼요. 장시간을. 그 수온의 압박, 수온 이런 거 다 견디면서 거기서 용접도 하고 그 굳은 일들을 그 바닷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데 이 사람들 그냥 산소통 가지고 메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위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꼬이지 않게 항상 위에서는 신경 씁니다. 엄청나게 긴장을 해요. 계속 공기가 들어가게. 이게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아요. 살아있는지 진짜 죽은 건지.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 기억하세요. 당신의 청춘은 생명줄이 아니에요. 그건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당신의 청춘은 보험이 아니에요. 언젠간 갱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걸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병세가 완연하고 내일 죽을 날을 받아놨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맡은 자예요. 두 번째 졸졸 쫓아다니는 닮은 자예요. 세 번째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나. 보니까 주님께서요.
또 이야기합니다. 계명 중에 큰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 말씀 가운데 큰 게 뭡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야, 이 이야기 끝에 잘 보십시오. 이런 단어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와가지고서 물어보고 계명 말씀을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37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 다윗 이야기가 나왔네요. 다윗이 주님을 보고 주라 그랬대요. 근데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자손 보고 조상이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딴 얘기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즐겁게 듣더라. 다윗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다윗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즐겁게 듣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비록 내가 굶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이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떠나지 않고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즐겁게 듣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즐겁고 기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기쁘냐? 그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쁘다라는 말은 헤데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헤데오스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말보다는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반갑다, 달갑다라는 말이 즐겁다라는 말보다 더 앞에 있어요. 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즐겁게 듣더라라는 말은 어떻게 들었다는 거죠? 두 개가 더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즐겁다라는 거. 그럼 우리 즐겁다라는 건 그냥 해피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을 좀 신중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즐겁다라는 건 그냥 좋은 거, 기쁜 거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헤데오스라는 즐겁게 듣더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말보다 앞에 두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더 먼저 쓰인 단어예요. 뭐예요? 반갑다, 달갑다라는 얘기. 이거 뭐예요? 반갑다, 달갑다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반갑다 뭐예요? 반가움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갑지 않은 거 제가 알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반갑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짜증내요. 왜 나를 반갑게 안 대해주냐고. 그렇죠? 반가움은 어떻게 합니까? 반가우면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반갑게 만든다는 거예요. 와우, 이거보다 다른 게 어디 있겠느냐. 최고로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달갑다. 와우, 지당한 말씀입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말, 단순히 해피하다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달갑다, 반갑다. 아주 냉큼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다? 아주 즐겁게 듣더라. 반갑고 달갑게 주님의 말씀을 맞이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과 함께한 이 사람들은요. 기쁜 자들인 거예요. 즐거운 자들인 거예요. 그때 헤데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달갑다, 반갑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맞이한다? 아주 반갑고 달갑게 맞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오늘도 뭐 여전히 그 중에 하나의 한 주구 말씀도 12장이니까 좀 남아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만 받고 있는 건 아니겠죠? 달갑고 반갑게 맞는 걸 여기는 즐겁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즐거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갑고 달갑게 맞이하는 자라는 걸, 받는 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끝으로 주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뭔가 의도하신 게 계신 것 같아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라고 나와 있어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는 말은 헌금함을 정면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헌금함이 여기 있으면요, 거기 정확하게 딱 정면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얘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대하여 앉았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뭐 했대요? 많이 넣었대요. 아니 부자가 더 많이 넣었죠. 어떻게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많이 넣었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뒤에 44절이 이제 핵심인데 주님은 헌금한 맞은편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뚫어져라라고 관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헌금 하나를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 헌금함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파수꾼을 세워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헌금함은요. 원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돈통 가져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 의미의 헌금함이었고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로 맞은편에 서가지고 헌금함을 바라봤어요. 헌금함을 바라보는 거는 헌금함을 본 게 아니라 헌금하러 온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헌금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였습니다. 부자들은 엄청난 양을 했는데 어떤 과부는 두 랩돈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랩돈을 헌금한 이 여인을 보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대요. 이상하다.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뭐를 드렸다? 전부를 넣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전부라는 말이에요. 전부. 이 전부라는 말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파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붙이는 파스 있죠? 그거랑 발음이 같아요. 파스라는 단어인데 파스라는 말은 전부라는 말보다도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더 먼저 매번 번번이 전부 그럴 때마다 온 전체 무엇이든지 다 그 앞에 모든이라는 말과 쌍을 이루어서 모든은요 온통 다 전부라는 말이 오히려 모든이라는 말에 있고 여기 전부라는 말은 할 때마다 매번 가장 큰 각 그럴 때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적을 안 했어요. 이건 해석을 안 했다고요. 모든과 전부를 한꺼번에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드렸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은 전부 드린 게 맞아요. 그런데 매번이라는 이 전부라는 말은 매번이에요. 이 과부는 뭐예요? 매번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 과부는 한 번 이거 끝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했을 때 이제 그만했으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땡 탈락이에요. 주님은요. 이 여인을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매번 그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뭐라고 인정했다? 매번 저렇게 전부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거 놀랐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유 있는 걸 뽑아서 준 거예요. 심지어 무슨 짓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드리다가 좀 빼놔요. 정말 사악한 짓입니다. 자멸할 일이에요. 그건 큰일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 헌금함을 대하여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 목사나 재정부가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직접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매번 이런 식이네 라고 말할 때 가난한 과부는 매번 자기에 있던 것들 다 털어가지고 드리는 게 그 스타일이고 부자들은요 있는 것 중에 일부지만 맞아요. 양은 다른 사람보다 많아요. 그러나 그런 식인 거예요. 매번 과부는요 다 털어드렸는데 그 부자들은요 매번 그런 식인 거예요. 남은 것 중에 얼마 좀 띄어가지고 드리는 거 띄어다가 아까우면 또 다시 띄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 넣었다. 아주 부족한 중에 넣었다. 아니요. 이제 이게 뭘 얘기하려고 이건 역설이에요. 뒤집힌 거예요. 뭐가 뒤집혀요?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진짜 풍족한 자가 누구고 진짜 가난한 자가 누구냐? 딱 드러난 거예요. 진짜 풍족한 자가 누구예요?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 풍족한 여인인 거예요. 왜요? 전부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다섯 번째 풍족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요?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드리는 걸 보면 그게 가난한지 풍족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이 여인처럼 좀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시죠? 절대 누가 헌금 얼마나 했는지 절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오해들을 하고 계셔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 안 나와요. 아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할 것 같고 누가 안 할 것 같고 그거 다 틀려요. 전부 틀립니다. 달라요. 이게 그 방법이고 이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대면하여 보고 있느냐? 주님이 대면하여 보고 있다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매번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모두를 드렸다 해요. 두렵던 드렸는데요. 근데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진짜 풍족한 자는 이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좀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요. 가난해도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주님 앞에 선 우리는 풍족한 자예요. 할렐루야. 매번 그렇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할까 그러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또 다른 교회 어디 있나 찾으실까봐 제가 안 했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합니다.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이거 한번 해볼까? 절대 그런 교만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도 믿고 하나님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예, 해봐요. 해봐야 저만 상처받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절대. 그러나 주님은 보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풍족한 자라는 걸 이해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풍족한 자다. 5개 정리 다 끝났어요. 5개입니다. 5개. 왜 5개입니까? 손가락이 5개니까요. 5개. 첫 번째,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다? 맡은 자라. 두 번째, 주님과 닮은 자예요. 세 번째, 산 자예요. 네 번째는요, 즐거운 자예요. 뭘로 인하여 즐거운지, 즐겁다는 말 반갑게 달갑게 하나님 말씀을 와라 끼어앉는 걸 얘기하는 거죠. 5번째, 우리는 풍족한 자예요. 할렐루야. 월급 얼마나 받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됐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은 자로, 주님을 빼닮은 자로,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주의 말씀을 반갑고 달갑게 와라 끌어안는 즐거운 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풍족한 자로 매번 그렇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여인처럼 참으로 풍족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구별된 교회와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